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부르심의 이유에 관하여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신자의 사명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다단계 업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빌딩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부동산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으면 안 돼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의 관심은 끝까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관심을 둬야 돼.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영적인 가치, 목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타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사교회가 참 대단하게 확장이 일어났네요. 이런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목사님, 청사교회 장로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참 차원이 다릅니다. 그 청사교회 신방사람 분을 만나봤는데 참 다릅니다. 청사교회 양육사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참 다릅니다. 청사교회 청년 그 누군가를 내가 만났는데 이름은 잘 기억 못하지만은 참 그 청년 대단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사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목회를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 건물이 와 어디 뭐 건축 대상을 받았답니다. 와 그 건물이 뭐 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물이랍니다. 그래본들 그 건물 시간 지나면 노후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세워진 예배자, 그 사람이 어떠한가, 신자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중요한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삶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본문이지만 총동원 전도 부흥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부흥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로 삽시다. 사람 낚는 어부는 첫 번째 갈릴리 해변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 출신들을 부르셨어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는 일, 특별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전라도 말로 멍충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멍청이가 아니고 멍충이, 멍충한 놈들이 많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바닥들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멍충하게 하시고 이 부끄럽게 하시고 멍충한 놈들을 불러서 똑똑한 놈들을 뒤집어 버리시고 세상의 쪼다 같은 놈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갈릴리 해변 출신들을 불러서 사람 낭만 어부가 되게 해라. 세상의 멍청한 놈들을 불러서 똑똑한 자들을 구원케 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출신 성분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경험,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안 대첩에서도 이런 원리는 반복이 되잖아요. 숫자를 줄여라. 22,000명이 모였는데 줄여라. 300명만 남겨라. 왜?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직분 교회에서 큰 거 맡아서 전도를 잘하던가요?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이 전도를 꼭 잘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치 않아. 나이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하를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킬 것이 많아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도망갔냐? 두려워서.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떠나는 이유가 뭐냐? 새벽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는 섭섭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서운해서 삐쳐서 떠난 것이면서 나 이 교회에 삐쳐서 떠난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 레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 두고 도망갔을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교통사고 현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손들고 나한테 태워달라고 도달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덥석 그 사람을 끌어안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솔직히 쫄아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지킬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시면 가까이 가서 복장에 피 묻을까 봐서 도망갔던 제사장과 레인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왜 갈릴리 출신을 부르셨을까? 왜 기도원 같은 인생을 불렀을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지킬 게 없어요. 가서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가서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줄게. 폴 사이먼이 1969년도에 작사 작곡한 노래. 이 노래는 사실은 가스펠송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이 가시나무 새도 사실은 가스펠송입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대 지치고 서러울 때 두 눈에 어린 눈물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당신 편에 서 있겠다. 힘든 시기가 닥쳐왔지만 주변에 친구가 없어도 내가 엎드려 험난한 물살 위에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이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가에 가서 불러준 노래라니까요. 이단 같은 소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무일푼이 되어서 거리에 나와 함께 되어 견디기 어려운 밤이 찾아오면 내가 당신을 위로해드리고 내가 당신 곁에 서 있을게요. 어둠이 몰려와 주위에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엎드려 험한 물살 위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부디 항해를 멈추지 마세요. 소중한 그대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에게도 반드시 환하게 빛날 때가 찾아올 거예요. 당신에게도 환하게 빛날 그때가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모든 꿈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꿈들이 빛나는 것을 보세요. 만약 동행이 필요하면 내가 당신 뒤를 따라서 동행할 거예요.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내가 작게 느껴질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try to 막. I'm on your side.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거친 그 물 속에서 다리가 되겠다. 참 감동적인 게 I will lay me down. 내가 엎드려서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다. I will comfort you. 내가 당신을 참,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편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당신이 참 평강을 누리도록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도록 내가 당신 편이 되어드릴게요. 당신 곁에 내가 서 있을게요. 아무나 이런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바닥에 서본 사람만이. 내가 정말 이 험한 풍파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준 이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구원자가 되셨어. 다리가 되어주셨어.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해변 출신, 갈릴리 출신 이들이 왜 사람 낚는 어부의 생을 감당할 수 있었냐? 생각하면 할수록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멍청한 놈이, 나 같은 인생이, 나같이 바닥 인생이 주님 만나서 이런 영광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인생 살고 있으니 당신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 관심도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하잖아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뭐 서민들이 생활자금 없어서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돈 100만 원을 빌려본 사람, 돈 100만 원이 50만 원이 없어 울어본 사람, 그래서 대출을 진행해 보면요, 그 눈물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 출신 성분이 중요치 않아. 예수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자의 그 심정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초청엽서에다가 쓸 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 인생이 바닥이었는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았냐. 너도 나와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리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큰 구덩이가 생겼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리가 생겼습니다. 건너가셔야 됩니다. 사형리 같은 데서 배워서 하는 것 말고. 험한 세상 내가 다리가 되어줄게.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닥에서 흘렸던 그 눈물을 가지고 다가서면 누구든지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목사들로 살았으면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가족은행이니 자 이런 건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가난할까?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왜 저 사람은 돈이 없이 살까? 이렇게 하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사명은, 신자의 사명은 너 왜 내려가지 말라니까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버렸냐.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잖니.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그랬잖니. 못한데 여리고로 내려가냐. 올라가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못한데 내려가 버렸냐.
우리 룻기서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못한 뒤 내려가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다 죽고 과부되어 돌아왔냐. 뭐라 그러더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야고보서 기자도 말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네가 따뜻하게 해라, 옷을 입어라, 먹어라, 양식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죽은 사람이다. 강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일어서고 싶지만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우리 그 눈물을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두 번째 사람 낚는 어부는 곧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른다. 곧 그물을 버렸다.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단입니다. 타이밍입니다. 희생입니다. 결단과 희생이 없이는 사람을 낚지 못합니다. 결단과 희생. 본문에 의하면 사람 낚는 어부는 가정도 생계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죠. 바빠서, 내가 지금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핑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해 품는 간절한 소원은 네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지난날에 네가 품었던 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남편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던 부인이 있어요. 자식이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울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거기서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둔 채로 사람을 쫓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세워갈 때 그 일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채물 위에 불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드려진 채물 위에 불이 임한다. 어떤 부서가 돌아가는 것도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청년부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는 채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것이니, 노년고거가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채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채물 위에 부흥의 불길이 임한 것이지. 샬롬 기도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의 채물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가정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냥 돌아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년마다 최고의 가정들을 묶어줬는데도 연말 되면 개털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말 지나면 부흥의 불길 타오른 곳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양육사가 채물이 되었느냐, 채물이 되지 않았느냐, 문자 한 통으로 목회했느냐, 아니면 정말 눈물 뿌려서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계를 내팽개치고 그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 진력했느냐. 남는 시간에 양육사를 하는 사람은 부흥의 불길 타오르지 않아요. 참 웃긴 게요, 어떤 양육사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냐, 본업이 양육사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려버려. 자기 직업이 양육사예요. 당신 직업이 뭐세요? 양육사. 당신 뭐 하는 사람이세요? 양육사. 양육사가 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양육사예요. 그것이 자기 명함의 주 직업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지. 제가 최근에는 가정교회 명단을 쭉 놓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 사람 가정교회 간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이런 양육사를 만나서 1년을 사는 당신 참 복이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북한 대통령처럼 돈을 몽땅 챙겨가지고 헬기로 도망하려고 하는데 헬기에 돈이 다 안 들어가니까 공항에다 돈을 버려버리고 타고 날아가 버린 이런 식의 목회를 하면 부흥을 할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100여 명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싹군 같은 목사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를 주고 샀기 때문에 제가 싹군으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은 저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가정교회 부흥이 그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부흥이 보고서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물을 버려야 돼요. 올해 그 가정교회를 맡으면서 내 재산이 반토막 나겠다 할 수 있어야 부흥을 하는 거예요. 헐레벌떡 헐레벌떡 자기 일만을 위해 살다가 오늘 수요일인지 알지 문자 한 통, 오늘 독송인지 알지 한 달 동안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된 심정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교회 그 찬양대에 가정교회 특송 한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버린 것 같은 사람에게 부흥이 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은 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꿈이 커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하나님은 때마다 헌신을 요구해. 꿈이 큰 사람일수록 큰 헌신을 요구합니다. 크게 쓸 사람일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정상이 높을수록 훈련이 고됩니다. 에베레스트는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죽어버리잖아요. 내려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상의 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많은데 이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이 다 쓰러져 버리고 포기합니다. 기도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합니다.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목요 기도회가 한 번 더 생겨나면서 저는 정말 한 주간의 삶이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냥 기도하면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더지만 저는 정말 설교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면서 만들고 그 음성을 가지고 정리해서 강단에 서는데 우와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면 목요일이 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광신대 개강을 하게 되면 진짜 한 주간의 삶이 초습히더라.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져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해야만이 그 자리에 부흥이 임합니다. 교회적으로 거기다가 물질을 쏟고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 부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하리라. 내가 비용이 필요하면 돌아와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일단 살려내고 보십시오.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이 그냥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젯밤에도 한 가정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참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던 가정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정확하게 한 장의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림이. 한 장의 그림이 딱 나타나서 그분과 처음 대화를 하는데 제가 먼저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이 그림 한 장 쪽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딱 설명을 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켜버리고 말았네.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내 삶의 현주소를 목사님에게 들키고 말았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얼마나 짠하고 눈물 나고 힘든지. 아내도 참 돌아가면서 짠하고 짠해서 그 무너져가는 가정. 그러니까 왜 자기가 어디서 아픈지도 몰라.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손에 피가 묻어있는데 이 피가 어디서 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복음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아니야. 우리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또 어젯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제게 문자를, 안 그래도 지금 잠이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문자 버리고 어쩌고 막 또 아내는 또 뭐 어쩐다고 하다가 막.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뭐냐? 저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무너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겪든 다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겪었든지 다 품어주는 교회야. 걱정하지 말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여서 참 좋다는 거예요. 넌 안 받을 줄 것 같은데, 너는 우리 목사님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와! 품어줄게. 이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렇게 넓은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고 저는 더 그래. 저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만 놀고 싶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늘 경계를 넘어서서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가정교회 식구들 말고 저 가정교회 가서 저 사람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순간순간衝動이 있잖아요. 저도 몇 가정끼리 딱 모아서 놀러 가고 싶죠. 지금부터 미리 적금을 넣어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싶죠. 왜?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줘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될 필요도 없어. 알아서 다 목사님 먼저 계단에 드십시오. 목사님 먼저 다 얼마나 목사만 생각하는. 그런데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리가 되어줘야 돼.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설교에 은혜 잘 못 받아.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목회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 이 과정을 지나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잘난 사람들이 갈 교회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사, 판사가 갈 교회가 많아. 교수가 갈 교회가 있었다. 연예인들이 갈 교회가 있어. 그런데 바닥 인생들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피계를 철철 흘리는데 어디서 피가 난 줄 모릅니다. 자녀가 무너졌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세울 줄 모릅니다. 그들을 안고 응급실을 뛰어가는 그 부모의 심정, 이걸 아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와라. 목사님이 좋아서 옵니다. 은혜 받아서 옵니다. 나는 큰 말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싫어졌어요. 설교가 싫어졌어요. 나 큰 말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가정이 힘들어요. 남편하고 무너졌어요. 자식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닥터 헬기를 띄우겠다 그랬어요. 결단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축기 사역을 종종 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랑 집에서 같이 먹고 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그 길을 못한다. 쥐가, 그러니까 어머니 말입니다. 남편 보고 이제 지라고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 말할 때 쥐가 귀신 들린 사람 불러놓고는 자기는 시찰에 가고 노예 가고 다 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산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문 때려잡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밥 먹이고 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갔다가 돌아와서 기도 한 번 주고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자기가 목회 다 한 것처럼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못 가겠다는 것이죠. 사람 하나를, 귀신 들린 사람을 바꿔서 제자로 만든다는 일이요, 누군가는 미쳐야 돼요. 아침에 밥 먹는데 갑자기 어항을 깨가지고 금붕어를 씹어 먹어버려 막. 젊은 여자가 옷 벗고 막 거리를 뛰어가 버려. 대단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골 개척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뭔 저런 사람.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을 안 찾아와. 뭔 조합장이 오고 뭔 경찰서장이 그러지는 않아. 어디서 소문 듣고 귀신 들렸다는데 어디 저 시골교회 가면 그 백정성 목사라는 사람이 귀신 차린다더라. 어디서 광주 소문 듣고 그런 인간들만 와요. 얼마나 더 웃긴 줄 아세요? 자기 딸을 맡겨놨으면 눈물로 자기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을 냈거든, 아버지랑.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이 귀신조차 귀신 안 나갑니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딱 결단을 하니까 좋아지더라고, 딸이.
그런데 갑자기 더 딸이 이상해져. 아버지 전화하더라고. 당신 주일 성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애식장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 주일날. 딸이 극악무도해질 때는 딱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더니 조금 좋아지니까 일당이 생각나가지고 애식장 가서 신부 드레스 잡아주고 이런 일을 또 한 거예요. 그냥 맡겨두고 자기는 돈 벌어서 조금 좀 이렇게 뭐 봉봉 한 박스 사주면 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딸을 귀신 들리게 한 것은 그 엄니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돌이키고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일, 이 딸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물을 못 버리고 애식장 가서 일당 얼마 받고 신부 드레스 잡고 있다 그 말이야. 사람을 세우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집니까? 누군가는 용돈을 주고 누군가는 학비를 주고 누군가가 인생의 강도를 만났을 때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엎드려서 다리가 되어줄 테니 나를 믿고 네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살럼스쿨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그냥 뭐 문자 한 통으로 아들 딸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착각. 왜 여러분 같은 교사를 세웠냐? 아이들 세우는 일이 졸업장으로 해외 유학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만 매기면 좋을 교사가 많습니다. 책을 한 권씩 떼주는데 익숙한 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세우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목자는 길을 찾아 나서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을 왜 세워주셨냐? 여러분 건강에 왜 주셨냐? 그 한 영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이 한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 돈 다 쓸 거 다 쓰고 남는 끄트머리 가지고 영혼 세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친필로 쓴 초대장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줄 겁니다. 우리 선교 기업들이 생산한 것들, 우리 지금 들레미 유통은 제가 매주 기도회마다 그 물건들을 소개하고 섬기고, 들레미 유통은 이 들레미 또 제가 하는 우리 들레미 러스크는 제가 가는 곳마다 소개를 했더니 이제 전국에서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들레미 과자를 주문했더라고. 전국에서 주문하고 소개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디야에서 선물 뭐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디야를 또,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온갖 선물을 다 갖다 놓고 여러분이 친필로 준 초대장만 가지고 오면 매주마다 수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 이번 총동원 집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초대장만 가지고 오면 입구에서 선물을 교환하도록 그 영혼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그래서 꽃다발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쁜 꽃다발을 예배 시간마다 건네주고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라. 이제는 술병 버리고 좌절된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꿈을 품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종잣돈을 대줄 것이고 당신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힘내기를 원한다. 저 혼자 아무리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일의 가치를 알아서 샬롬스쿨도 그래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샬롬스쿨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집사들 부부 사이에서 요괴배반에 아이를 못 보내가지고 백윤이 산모를 피하고 도망가고,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애를 키우고 싶은데 어찌하실까요? 아니 얘가 나오기도 전에 요괴배반 보내기 싫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뭘 착각을 하시더라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식을 직접 키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자기 새끼를 자기가 책임을 못 져. 애 자꾸 같이 울어. 울지 마. 너 왜 그냐? 왜 짜증내냐? 이때 데리고 오라는 거 이때.
뭐 무조건 태어나면 다 여기 뭐 백윤희 사모랑 뭐 어디 조수영님 저런 사람들이 뭔 죄요? 여러분이 키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내 새끼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해. 울고 막 이러는데 백화점에서 뭐 어디 마트에 자빠져보니까 어째 그냐. 울지 마야. 어째 그래 안 맞아서 그러는 거지. 대갈통 한 대 때려주면 정신을 딱 돌아와요. 너 어째 그냐 밥 먹을 때마다 밥그릇을 딱 뺏으면 정신을 차려요. 나중에는 밥상 앞에서 까불지 않아요. 그런데 어째 그냐. 이런 딸을 보고 있으면 또 친정 엄마랑 또 시어머니 복장이 터져버려요. 왜 나 이 집에 안 하였었겠다. 새끼들이 한번 와버리면 침대부터 TV부터 싹 천지진동해버립니다. 요즘 것들은 자식을 통제를 못해. 아니 할아버지 집에 왔으면 할아버지 물건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소중히 여긴 거 깨부러다. 말을 못했다. 딸이 시험 들까 봐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샬롬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단했고 희생했고 험한 세상 탈의가 되어줄게. 뭔 말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40분이나 됐네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 교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로로 내놓으세요. 채물로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채물로 쓰임받기만 하면 샬롬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채물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 이상 천군 천사가 대동되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속을 친구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이런 훈련 받았으니 가는 곳마다 힘든 영혼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